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2년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 봉쇄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가 제약을 받는 가운데 군부대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나 민간 선교사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가운데 9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모든 일상이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군부대에서 사역하는 민간 선교사들의 부대 출입 허용도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상식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믿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는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시키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 캄캄한 암흑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니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난을 극복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지은 시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오늘 본문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인 585장을 작사 작곡한 것으로도 유명한 시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는 찬송은 루터가 1529년에 작시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담대한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의 안전함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담대한 삶에 대해서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외적으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적으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등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피난처와 같은 것이고 내적인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나 용기나 담대함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다에 해일이 일고 태풍이 상륙하여서 내륙을 강타하는 재난과 재해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왜 자연적인 재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자연적인 재앙 사태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BC 714년경, BC라고 하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의 약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14년 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유다를 침략하여서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이제 하나 남은 예루살렘 성읍마저 삼키려고 성을 포위하였을 때 예루살렘은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마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상황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군대는 이제 하나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읍마저 점령했을까요? 유다왕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로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참모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문제의 근본적인 도움과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산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도 나를 도와주고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점점 더 망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업의 주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의 계획에서부터 결제받는 것까지 모두 주님께 의뢰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생기면 늘 주님과 의논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다마스 자신은 늘 전도하러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다가 미쳤다 라고 하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망하여 가고 있는 사업을 돌보기는커녕 저렇게 돌아다니니 이제 더 망할 것이다 라고 늘 떠들어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그 회사는 다시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업 비결은 간단합니다. 모든 운영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로 하기는 쉽죠. 그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마스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의 안전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절에서 3절에 나타난 흔들리고 빠지고 솟아나는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4절에서 7절에서는 완전한 평화와 고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에서 한 시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시내를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전쟁이 났을 때, 특히나 성이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물, 그 식수의 문제였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인 의 60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물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밥은 좀 굶어도 되는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공병대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는 아수르 군대가 당도하기 전에 지하 안반에 수로를 뚫어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여 왔습니다. 안반을 뚫어 수로를 만들었으니 밖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아수르의 군사들은 오아시스와도 같았던 기온샘의 물을 전혀 마실 수 없었고,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물론 동물들에게까지 생명수가 공급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한 시내는 곧 히스기야의 인공 터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 안에 평온함이 있는 것은 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성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평안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의 추록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얼마 전에 제자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헤롯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곧바로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시려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는가 하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 고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베드로는 왜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형수들을 지켜본 사람이 쓴 수기를 읽어보면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면 직감적으로 그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사형장으로 안내될 것을 알고 있는 사형수들은 대부분이 형 집행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처형 전날 밤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날이 밝으면 죽을 몸이니까 아예 자포자기한 체념의 잠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한 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함,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함의 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1절까지는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을 국가적인 위기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어느 시점을 보아도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개인이든 국가든 세계든지 간에 불화와 분쟁과 분열과 전쟁과 파멸을 가져올 뿐 진정한 사랑과 화해와 평화는 이룰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우리 인간은 언제나 지극히 이기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들의 세계에서 맹수들이 약자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인간들의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나서서 일을 더 망치지 말고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 미국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시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한참을 살펴보았지만 쉽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날씨는 춥고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 그 차 앞으로 세단 한 대가 오더니만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노신사가 차에서 나와서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정비사인 운전사는 이 도시에서 제1의 정비사인 나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노신사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신사는 몇 군데 만져보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놀랍게도 시동이 걸렸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에게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 정비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명함을 한 장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GM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사장 헨리 포드였습니다.
제네럴 모터스죠. 그 설립한 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사보다는 자동차를 직접 만든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잡한 인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도 확실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차라리 그냥 손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SOS를 보내고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알고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많고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고,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커도 잘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잘 볼 수 없고요.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눈 밑에 붙어있는 자기 눈썹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못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태초의 숨이 있잖아요. 그 숨이 거두어지면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산소 포화도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건강하신 분은 90%가 넘어야 돼요. 근데 몸속에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서 80%, 70%, 60%, 50% 되면 나는 죽어요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코의 호흡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학이 발전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코에 호흡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낙심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며, 지치고 쓰러질 때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은 바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며, 이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형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며 일평생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복음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면 하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면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하여. 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모심을 기다리며. 이제 헌금하시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무사히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10의 10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서 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또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크나큰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만배로 복 주셔서 그들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항상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우리는 늘 안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안전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군부대 교회도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간 교회도 10% 내에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면서 여러분이 다 접종 마친 줄 압니다. 10% 이내에서 모일 수 있고 또 민간 성직자들도 접종 마치신 분은 서로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수고하는 군종들 우리 간부님들 대대장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